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야 하는 형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죽은 남편의 부인입니다. 어렵게 빚을 내가며 두 아들을 길렀지만 더 이상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두 아들을 남의 집 종으로 보내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남편은 죽었고 자식은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현실의 문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자식이 못된 길 가는 것을 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넘치고 또 넘칩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지혜 주심의 은혜, 영혼, 육, 마음, 생각, 의지, 감정, 깨달음, 성품, 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어려움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처지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처 방법과 일반인의 대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 지혜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절망하거나 살아갈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깊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령함들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듯이 분명히 알게 되는 영적 깊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욥도 고백했습니다. 욥기 42편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치우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소떼 양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때에 세상 사람 같으면 하늘도 무심하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끝났겠지만,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나중에 그가 하는 42장에 가서 하는 고백은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압니다. 영적인 깊이를 깊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극한 고통의 그때에 오히려 옛사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박종욱 원장 그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죽음의 터널에 들어갔다 나올 때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고야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됐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도다. 불을 피우면 불티가 타닥타닥 저절로 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되고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이 태어나고 나를 괴롭히던 내가 나를 위하는 나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살지만 자기를 위하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를 해치는데 자기를 위하는 줄 압니다. 자기를 얼마나 해치면서 사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의 그 터널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못난 나, 나를 해치는 나, 너도 해치는 나, 정말 안쓰러운 나, 내가 변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온 박종욱 원장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다시 한번 진일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못난 것들이 가득합니다. 못난 자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 이것이 내 방법, 이것이 지혜인 줄 알고 이것이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자각하면서 계속 사는데 아무리 뛰어도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의 깊은 곳에서 그를 건지며 그를 건질 때 그냥 건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건져서 새 그릇으로 빚고 새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천이 아름다운 것보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보다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이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 중에 당신을 찾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그 설교집을 이 본문과 연관해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인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내쫓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형편을 보고 무시도 하고 내쫓기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고귀한 손길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은 못났다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전혀 반대이십니다. 어떤 엄마에게 부족한 자식이 하나 있다면 엄마는 그 자식이 더 많이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손길과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서 부탁해라. 언제든지 와서 의논해라. 언제든지 와서 매달려라. 언제든지 와서 나를 흔들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두 아들을 남의 집 노예로 보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 매달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곡함이 뭐냐?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신을 경외했던 당신의 종이 죽었고 남은 우리는 핍절하게 되었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줘야 하고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었고 우리 남은 가족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하고 비명같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철박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 상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기도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투박한 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 있고 성품이 쏟아져 있고 내 그냥 간절한 소원이 쏟아져 있고 믿음이 더해진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투박한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듣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벼랑 끝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벼랑 끝의 기도, 정말 성경에 보면 벼랑 끝의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 대책이 없을 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천사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뚝이기까지 하는 그날에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제일 하찮아 보이게 태어났던 야곱이고 제일 비굴해 보였던 야곱이지만 야곱이 고난 중에 주님을 벼랑 끝에서 붙잡고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야곱의 다른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그게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너무도 못났지만 그 12아들을 보면 다 형편이 없어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고 레이와 시므온은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집안이 몰살하게 만들어 버렸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범한 사람이고 다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그 벼랑 끝 그 기도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족장으로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나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저는 이만큼 살아서 보니까 인생은 절대로 성적순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벼랑 끝 기도, 히스기야의 벼랑 끝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포위했고 말을 아수르에서 빌려줘도 타고 나갈 군대가 없는 이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밤, 그 밤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서 온 편지를 주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가 다음 날 역전으로 그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드는 진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벼랑 끝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진짜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하다 눈물 날 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저께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메말랐던 가슴에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비 맞은 봄날에 나무가 춤추듯이 나도 춤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은 벼랑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다니엘도 벼랑 끝 기도를 했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그런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물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역전시켜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다니엘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과 그 모든 제국이 다 지나가는 동안 왕은 바뀌었지만 이 총리는 바뀌지 않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는 대단한 자리에 서 있던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또 한 여인이 더 있는데 분인나는 날마다 배가 불러 있고 날마다 아이를 낳아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고 남편에게 별걸 다 시켜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기도를 시작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기도가 나와요. 금식 기도도 나오고 눈물의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도 나오고 성령에 취한 기도도 다 나와요. 그 마지막 기도를 하자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 여호와께 드림이 됐고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사사도 되고 선지자도 됐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있는 땅으로 말하자면 수도를 천도해버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 자꾸만 세상 방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아들이 어떤 여자 될 꼴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여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인생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해서 다 된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대학 들어갔대요. 그러나 그 두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르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하다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10억을 막아야 부도를 막을 상황이 닥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지만 10억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예배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저쪽 예배당 문을 탁 열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보니까 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하는 김집사예요. 근데 그 김집사가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시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뒤에서 듣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이 100만 원?
그러고는 가서 김 집사님을 툭툭 쳤어요. 김 집사님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까? 예, 100만 원만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갑에서 100만 원 빼줬어요. 빨리 가서 물건 받으라고. 그러고는 그 문방구 사장이 앉았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한 사람은 응답받고 갔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몰라. 근데 그 회사가 여지껏 있는 거 보니까 막았나 봐.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저마다 다급한 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기업하는 우리 집사님도 여기는 얼마나 부채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공장만 40억이래요. 부채가. 그럼 공장 3개 가지고 있으면 1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경영해 가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지금 뭘 말씀하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의 해결 방법은 뭐냐?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되 폼 잡지 말고 가장 낮은 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나이다. 이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어찌 주님이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내게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어서 뭔 일이냐 했더니 뭐가 필요하다. 난 다 해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눈물은 부모가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할 때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자기 앞에 엎드린 간절한 여인의 간구를 두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죽도록 가난한 형편의 이 여인에게는 전을 부치다가 남은 참 조그만 종지 그릇에 기름이 하나 있었던지 그릇 한 그릇에 기름 외에는 없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름을 두고 하는 말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그릇의 기름뿐입니다. 그러자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갖다 놓고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재료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시고 명령해서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재료를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네가 가진 것은 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깊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그릇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다면 약간의 성실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약간의 정직함입니다. 뭐 이 정도 유해의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해서 충분히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젊은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 막 집사가 됐어요. 서리 집사예요. 집사가 됐는데 저한테 부탁을, 집사님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우리 현숙이가, 자기 동생 현숙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좀 데려다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두 오누이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 두 오누이가 있는데 이 두 오누이의 오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막리를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친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맑고 정직하고 인사성 밝고 그걸 늘 보면서 신비하게 봤던 그 김성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도 격리가 필요한데 격리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숙이를 채용해서 바로 본사로 보냈습니다.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옷을 이제 회사 옷을 입고 이제 제 앞에 왔는데 참 귀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쌍한 그 두 오누이의 그 모습을 항상 봤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항상 겸손하고 항상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밝았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도. 그래서 현숙이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오빠 김성규 집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지금은 그 교회의 가장 규모 있는 장로님으로, 그 교회 건축 절반을 감당할 만큼의 거부가 되시고, 야, 그렇구나. 많이 배워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릇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숙이는 또 예뻐요. 조금 예뻐요. 많이는 안 예쁘고. 조금 예쁜데 과수원집 아들이 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를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현숙이를 찾아왔어요. 현숙이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김성규 집사한테. 우리 아가 야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우리 아랑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그 김성규 집사가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냐고. 그거 좋은데 결혼시키자고. 지금 5만 평이 넘는 과수원의 여주인이에요. 인생은 열려야 되는 거지 내가 쥐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교회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있잖아. 물론 빚이 많지만 6층 건물 이거 제자들 교회 거잖아. 건물이 있잖아.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주시는 지혜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젊고 헌신된 몇몇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하다. 제가 어떤 교회에
다 알만한 교회 지난 수요일 날 임직식 예배 인도자로 다녀왔습니다. 그건 경로당이요. 우리보다 10배나 크지만 경로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고, 능력은 없어도 성실함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유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팔다리가 모두 없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우리 팔 하나만 없어도 내가 이게 장애인인데 위축되고, 다리 하나만 없어도 위축되고 할 텐데, 팔 두 개가 다 없고 다리 두 개가 다 없고 다리 한쪽에 사람 손바닥만한 날개만 하나 나와서 비축거리는데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일반의 그 자리에서 자기 종교를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부인, 예쁜 미인 부인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으면 못 쓸 그 자리에 이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렇게 잘난 사람이 많지만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못난 사람도 저렇게 위대하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릇을 빌리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기에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 그릇, 빌린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자꾸 사람 노름하는 거예요.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대하면 돼.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도우면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얻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교회마다 막 싸움 투백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교회는 못 써요. 다른 데는 다 사람 냄새가 나야 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세요. 나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해야 돼. 옛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죽어야 돼. 나를 속이는 내 안에 교묘함들도 다 죽어야 돼. 본문 4절에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옮겨 부으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다. 문을 닫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배고픈 척하고 초라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이 뭐냐? 나와 세상과 나 사이의 문을 닫고 주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누가 못 봤을까 봐 그만 누가 못 봤을까 봐. 어떤 자식이 고향에 갈 때 선물을 몇 개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선물을 사가지고 방에 들여놓을 때 아버지가 못 봤을까 봐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슬픈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기쁜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봤을까 봐 그만 어쩔 줄을 모르는, 이거는 문이 안 닫혀가지고 기적이 안 일어나요. 문을 닫아야 돼. 여러분이 헌신한 거 사람이 못 봤을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못 봐야 돼. 차라리. 믿음의 절정이 세상과 나 사이에 문을 닫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문 열어놓고 따르는 거랑 문 닫고 따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문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으셔요. 문 닫으셔요. 뭐 아무개 집사가 다 알게 하고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또 너는 문을 닫고 2 아들과 함께 기름을 옮겨 부으라는 말씀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종. 그릇을 많이 빌려라. 뭐 그릇 많이 빌려서 뭐 하려고? 옮겨 부으래. 이것을 쪼르륵 붓더니 이렇게 붓더니 한 병 다 찼어요. 또 붓더니 다 찼어요. 계속 그릇만큼 부었는데 나중에 그릇이 없나이다. 아들이 그럴 때 보니까 기름도 그쳤대요. 믿음만큼 그릇을 빌려왔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욕심에 순종하십니까?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 계산, 내 생각, 나의 부족함들이 나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문을 닫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믿음의 그릇과 순종으로 온전히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짖음, 믿음, 순종, 이것들이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부르짖음, 믿음, 순종,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눈물이 그쳐진 겁니다. 이제 아들을 빼앗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빚독촉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눈 뜨는 게 두려운 하루하루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아침이 눈부시고 저녁은 안식의 밤이요, 그리고 사랑의 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화의 밤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까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밤이요. 여러분, 자꾸만 답이 육신의 방법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사실이며 그대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그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 그 인생을 역전시켰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적의 재료로 주 앞에 드려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